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장 코이노니아 주일이면서도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린이에 맞는 설교는 제 위에서 우리 전사님이 해주실 것이고요. 저희는 가정에 관한 말씀을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해 볼게요. 하나님은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요? 틀림없이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보면 우리 가정에서 나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또 내게 주신 가정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가야 될지 그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을요 함께 보겠는데 현대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좀 더 해석이 잘 된 것 같아서 이 현대어 성경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구나. 짝이 없이는 바로 설 수도 없을 테니 저 사람의 짝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저 사람이 바로 살아갈 수 있겠지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야 저 사람이 바로 살아갈 수 있겠지.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지 않구나라고 판단하신 모습이 나오죠. 좋지 않다라는 이 말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은 혼자서는 바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원래 영원하고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 세상에 유일하게 좋지 않은 것 있었는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본질이고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가장 큰 은혜가 필요한 것은 서로의 허물과 약점이 가장 적나라하게 보이는 우리 집 거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믿음과 신앙을 실천하는 현장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거실에도 있습니다. 우리 거실도 신앙을 실천해야 되는 현장입니다. 허물과 약점을 가진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 보완해주면서 성숙해가고 온전해져 가는 것이지요. 가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고 희생하는 법을 배우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방법 또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숙해지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지요. 많은 가정이 물질의 풍요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물질의 풍요는 그저 불편함이 없어지는 것일 뿐 그 이상 이하도 아니지요. 하지만 성숙한 인격은요,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똑같이 힘든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불평하며 절망을 퍼뜨리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인내하며 희망을 보여줍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성숙한 인격에서 나오는 차이입니다. 그런 성숙한 인격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되지요. 과연 돈이 많고 좋은 집에 멋진 차,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어떤 사업가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자녀들이 부족함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들의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멋진 차와 명성을 가져다 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해 그것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나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내가 가져다 준 돈과 명성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은 결코 돈과 여유에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가정에는요, 세 가지 본질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본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가정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정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가정은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입니다. 가정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특징, 세 가지 본질입니다. 자, 다시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지 않게 여기셨다라는 건 아담이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설 수 없는 불완전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존재를 완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합니다. 혼자서는 불완전하지만 둘은 완전해지죠.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돕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죠.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정은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이 됩니다. 사랑은 애정뿐만 아니라 노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신 사랑을 기억해 보세요. 오래 참아주어야 합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기대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 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숙한 인격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에 사랑을 받는 가족들은 불완전한 모습이 채워지는 거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 노력을 통해 성숙해지고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은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시다? 맞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 주십니다. 물론 육적인 가장은 아버지지만 원래 주인이신 하늘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가장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새한교회 성도 가정은 하나님을 가장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또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세상도 건강할 수 있죠. 제가 기억하는 과거에는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가족들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 중에는 전쟁을 경험하고 산업사회의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을 돌보지 못한 분들이 많으셨죠. 더군다나 88년 서울 올림픽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 속도가 급상승하면서 경제 활동에 전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좀 다르죠. 산업사회의 부작용을 경험한 자녀 세대들이 사회의 주축을 이루면서 이제는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기능도 있죠. 지금 세대가 소외를 경험한 기억이 있다 보니까 내 가족만 생각하는 가족이기주의도 생겼습니다. 내 가족만 행복하면 된다. 내 가족만 행복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런 가족 이기주의가 심해지면서 오히려 극단적으로 흐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들이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면서 공동체 정신이 조금씩 희미해져 가기도 하지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가정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되면은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을 함께 볼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정 다 내팽개치고 교회 일만 해야 되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한번 보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냐 가정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도 잘 돌봐야 되고 신앙도 잘 지켜야 한다라는 뜻이죠. 두 가지 균형을 잘 맞춰 가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가정이 더 화목하고 행복이 넘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와 성숙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 더 화목하고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주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영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받으시고 또는 오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화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혹시 이 말씀을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 성경이 저렇게 일방적이어도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 구절에 대해서 약간 반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저주를 받는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요, 둘 다 동등했습니다. 동업자 관계였으니까 50대 50, 힘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저주를 받을 때 여자가 남자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6절을 한번 볼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여기서 원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힘의 균형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스림은 상하 관계에서 나오는 일방적인 군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평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역할의 우선순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그 가정의 리더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의하면 분명 남자는 여자를 다스려야 하고 여자는 남자의 다스림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무조건 모든 걸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그게 죄라도 복종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복종하되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복종의 대상이 아닌 거죠. 자, 우리 아내 되신 분들 그래도 여전히 속상한 마음이 좀 있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방법, 그것이 에베소서 5장 23절로부터 25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남편 되신 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크게 읽으셔야 합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방법은 뭐냐?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것 같은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의 사랑에 복종하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랑이라면 우리 아내분들 기쁜 마음으로 복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주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실천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칫 선을 넘으면 욕을 얻어먹을 것 같고, 자칫 선에 안 닿으면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그럴 것 같고, 양쪽 편에서 왠지 좀 말을 들을 것 같은 이 중간에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참 고민을 했는데, 이런 거는 어떨까요?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건 마치 거친 바다에 세워진 방파제와도 같습니다. 방파제는 파도의 거센 충격을 온몸으로 다 맞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부셔지는 역할을 합니다. 방파제가 충격을 흡수하며 자기를 내어줄 때 그 뒤에 있는 항구와 배는 평안을 누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남편이 세상의 스트레스와 자신의 피곤함을 이유로 가정 안에서 혈기를 부리고 아내를 쓰라리게 한다면, 그것은 방파제가 무너져 파도가 집안으로 덮치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돼 무슨 죽음이냐? 자아의 죽음. 곧 희생은 가정의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사랑으로 다스리되 목숨 건 사랑이어야 되고, 아내는 그런 사랑의 다스림에 즐겁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부부가 지켜야 될 성경적 질서입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때는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내들은 또한 그런 사랑의 기쁨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복종, 이 두 단어는 부부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격적 존중이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복종, 이 단어는 다 관계적 언어로서 존중, 인격적 존중이 기반이 되어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신 것처럼 부부도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서로 존중한다면 훌륭한 동역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만요. 갑자기 화면이 꺼져가지고 오늘 여러모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자녀를 책임지는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에, 혹은 책임졌던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책임자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책임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녀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채워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하지만 책임진다고 해서 자녀를 맘대로 해도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되죠. 이 말씀은 자녀들의 감정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개인적 성향과 죄성을 자녀에게 전위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부모는 불완전한 죄성과 잘못된 인격을 자녀에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여기 폭력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집에서 쫓아내서는 안 돼요.
저도 몇 번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만, 자,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맘대로 저주하시거나 또는 기분에 따라 죄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분만 막 맞추려고 눈치 보면서 살지 않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불완전한 분이시고 성격이 괴팍하셔서 당신 감정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사용할 때는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정당하게 사용하되 자녀를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는 엄히 다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 잘못됐다라는 기준은 당연히 성경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엄격한 책망을 통해 경애와 절제를 배우게 됩니다. 그 경애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고 죄에 빠지지 않는 영적인 절제력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때로는 부모들이 두려울 수도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엄히 다룰 때는 엄히하되 결코 자기 죄성이나 불완전한 감정 혹은 자기중심적 권위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경적 기준으로 죄에 관해서는 그러나 또한 엄격하게 다루셔야 합니다. 또한 자녀는 자기를 책임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을 다스린다면 우리 가정은 틀림없이 믿음의 거장을 세우는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정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정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 되시고 주의 말씀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잘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남편은 사랑으로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는 자신의 권위를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세워갈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며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가정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경적 원리로 가정을 세워가야 될 것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각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한 그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